오늘 저녁으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음성이 너무 큰가요? 네. 오늘 저녁은 내 믿음 이대로 좋은가? 학생들이 시험이 없다면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초등학교부터 대학 마칠 때까지 시험 없이 그저 횟수만 되면 올라간다면 아마 공부 안 할 거예요. 또 하나님도 우리를 그저 교회 다니기만 하면 다 구원 준다면 그렇게 애써서 기도 생활, 애써서 말씀 연구 그거 별반 하지 않고 쉽게 믿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기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고 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목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떠날 시기가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훌륭한 말씀입니까? 내가 갈 길 다 가고 할 일 다 하고 믿음 다 지켰다. 그러니까 이제후로는 예수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뿐이다. 할 일 다 했어. 믿을 거 다 믿었고.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침례받으면 교인이 됩니다. 침례받아서 교인이 된 다음에 신자가 되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어떤 분은 침례받던 마다 신자가 되지만 어떤 분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돼도 여전히 교인으로 남아요. 그래서 주제를 교인 되기 원합니다. 참맘으로 그게 아니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미국에 우리 성도들의 주소록이 나옵니다. 그 주소록 표지의 이름이 뭐예요? 신자 주소록이라고 하지 않고 교우 주소록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교회 나오기만 하면 이름 다 올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인으로 끝나지 않고 신자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게요. 여러분 구약에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현장에서 잡으면 구약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했어요. 현장에서 잡은 남자와 여자 다 고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여자만 고발했죠. 그리고 이럴 때의 고소는 남편이 하는 거지 제3자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처음부터 다 틀렸어. 그리고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하는 건 사형은 법원에서 내는 거지 예수께서 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그래서 이 여자가 죄를 졌기 때문에 여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흠잡으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속마음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엑스레이 찍듯 속마음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고 하고 땅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미 급한 사람이 뭘 쓰는가 하고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의 죄를 씁니다. 이야, 내가 한 걸 그냥 몽땅 다 써. 버팅겼다가는 더 큰 죄가 나타날 것 같아. 돌로 치려고 했던 돌을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갑니다. 그 다음 사람이 뭐 때문에 그래? 그러고 또 보니까 자기 죄를 써요. 거기 둘러선 사람의 죄를 다 땅에다 씁니다. 예수께서 글씨를 쓴 것이 몇 번 됩니다. 한 번은 돌에다 썼습니다. 구약에 이 하나님이 쓰셨지만 그건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돌에다 썼습니다. 이건 지워지지도 않아요. 다니엘서 나오는 그 흰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여기 땅바닥에 글을 썼어요. 왜 예수께서 땅바닥에 글을 썼을까? 여러분, 이 땅에 선 건 발로 이렇게 지우면 다 지워집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기억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왔던 돌이 다 땅바닥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쳤어요.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고 할 때 죄 없는 남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무도 없어. 그때 만약 예수께서 여인에게, 아니 그 반반하게 생긴 여자가 왜 그랬어요? 여기 아무도 말하지만 그 낮에 그러는 게 아닌데, 예수께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자는 연애신에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내 생애의 마지막이 왔다고 판단했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여기저기서 돌 떨어지는 소리가 나. 웬일일까? 그런데 예수께서 여인이여,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용서받은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하던 그 제자들, 당당한 것 같았지만은 저들의 믿음은 허상이요 위선이요 거짓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바르기 위하여 마지막 그 비싼 향을 가지고 온 여인도 바로 이 여자였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예수 부활했다고 전한 사람도 이 여인이었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도 이 여인이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평안한 때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니까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 이 여인은 비록 과거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했지만 용서받은 그 죄 때문에 이 여인은 평생 그리스도 신실히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연말 기도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 만약 오늘 예수께서 오셔서 죄 없는 사람이면 저 문 열고 설교 마친 다음에 나가라, 그러면 몇 사람이나 나갈까요? 아무도 못 나가고 엎드려 통회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참으로 안 된 얘기지만 수많은 기도주일은 그저 행사에 그쳐버렸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증거만 다 됐습니다. 그래서 밀린 월정연금이라든지 드리지 못한 11조라든지 거래에서 깨끗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라든지 청산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그 해도 또 넘어가, 그 해도 또 넘어가. 이렇게 하니까 연말 기도주일에 특별한 의미가 없이 그저 그냥 집회인가 보다 그래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연말 기도주일 부탁받을 때는 제일 어렵고 기도가 많이 필요한 강사로서도 그렇습니다. 왜? 그냥 설교 기별만 증거하면 되는 것이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내 앞모습만 보지만 뒷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끈질긴 기도 없이는 우리의 뒷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주일, 두 주일 기도하고 연말 기도주일을 갖게 됩니다. 서울대학에 유명한 국문과 교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렇게 잘 가르친 교수, 모든 학생들이 또 사회에서도 아무개 교수만 아주 그건 이름이 날렸어요. 그러던 교수가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만 행방불명된 게 아니라 여학생하고 같이 도망쳤어요.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며칠 기다리는데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 부인이 학교 가서 물어보고 아무데 물어봐도 알 길이 없어. 어디로 갔는지. 대학 교수고 그것도 한국의 최고의 대학인데 오랜 수소문 끝에 우리 남편이 여학생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을 쳤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고 그래서 또 알아보다가 제일 멀리 간 것이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숨어서 오래 살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실을 깨달은 부인이 추운 겨울날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장면을 목격한 본부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집에서 떠날 때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각오를 했는지 몰라. 근데 이 부인은요, 돈을 마련하고 남편의 내복, 내의를 다 마련하고, 왜? 추운 겨울이니까. 초가을에 나가가지고 겨울이 됐으니까 이게 고생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준비를 다 해가지고 남편을 찾아갔어. 만났습니다. 그 학생하고 있는 장면을 봤을 때 그 눈에서 불이 난다고 하죠. 아무 말 하지 않고 봉투하고 준비한 옷 다 하면서 겨울에 추운데 고생하지 말라고 그거 주고 왔어요. 그냥 돈 주고 내복 주고. 이런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자기를 보는 겁니다. 이제 이 교수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부인이 어떤 사람이었구나,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구나. 연말 기도주일은 아니지만 그분은 그런 의미의 연말 기도주일을 하게 된 겁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내가 이런 부인을 놓고 어찌자고 이런 짓을 했는가. 그 밤에 시를 썼습니다. 기러기 우로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은 싼을 불어 가을이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다 저물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혼자 울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 대학 교수가 박목월 시인입니다. 이 박목월 시인이 대학 교수 시절에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 시를 보고 김성태 선생님이 곡을 붙인 것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별곡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기러기 우로에는. 그 부인이 그리스도 자리에 섰은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만나서 어떻게 해요? 머리끝에 잡고 너 죽고 나 죽고 단판 내죠. 이런 경우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원수를 갚는 일이 이렇게 하면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머리가 화끈거릴까요? 이것이
성경은 아니지만 이들에게는 연말 기도주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를 써놓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그 본부인의 그 태도를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 내가 못된 학생이었구나, 내가 못된 짓 했구나. 자기는 유명한 교수라고 생각했고 나는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건이 아니라 이런 회개의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필을 사면 반드시 그 끄트머리에 지우개가 달려붙어 있습니다. 그건 지우개를 왜 붙여놨느냐? 이 연필을 사는 사람은 모두 다 잘못 써라, 그 뜻이 아니라 혹시 잘못 쓸 때는 이거를 지우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목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혹시 살다가 실수와 허물이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아 연말 기도주의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 어떤 교회도 이 기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와전돼 가지고 지금은 그냥 행사로 돼버려. 개심의 경험 없이 이거나 사경회나 주말부흥회나 똑같은 의미인데 이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연말 기도주일인 가정에서부터 성별하고 가정에서 큰 소리 나지 않게 하고 가족이 전부 다 믿는 집에는 가족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참석합니다. 저는 일반 교회에 있다가 안식일 교회 제7 안식일 예수자연교회로 개종한 다음에 저를 인도한 그 형님 댁에서 이제 7시 반에 시작한 다음에 6시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연말 기도주일 그 낭독문 가지고. 여러분 읽어보신지 모르지만 11월 달에 낭독문 저는 받던 마다 다 읽었는데 성경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는 그런 대청회장으로부터 모든 그 메시지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현주소가 뭔가를 알아보려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로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33절에 보면 주님 저는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뭔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랬더니 마태이 26장 34절로 5절에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니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한술 번쩍 나가죠. 주님 죽는 데까지 갈 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요 야 너처럼 내 말 들으니까 참 든든하구나, 내가 정말 수제자고 너를 믿을만 하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여러분이요 가날픈 그날 밤에 가날픈 여인 당신이 아니라고 난 그런 일 없다고. 조금 더 있다가 또 한 여자가 여보 당신 말소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내가 봤어. 3번 똑같은 질문을 거듭하니까 베드로는 아닌 척하기 위하여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 모릅니다 그랬어요. 어쩌면 베드로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몇 시간 차이고 성경으로 보면 한 장 넘으면 뭔데 한 장 넘기만 그렇게 사람이 다를까요? 여러분 하도 답답하니까 그때 수탉이 울었어요. 베드로를 회개시키는데 수탉도 한몫하더라고. 그래서 수탉이 울어.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더라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한 생명을 탄생하지 못하듯 교인이 통곡의 경험이 없으면 시인자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가질 때 시인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교인은 많은데 시인자가 없는 경우 있죠.
신학에서 쏟아져 나오는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없어.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없고,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고, 이런 시대에 제7을 안 지킬 예수 재림교회 신자와 목사 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소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별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목을 할 때입니다. 더운 날이었는데요, 제 교목 제 방은 별도로 하나 이렇게 따로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번 시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생각이 자꾸 납니다. 내가 다른 걸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도와달라고 하고, 저는 출석부를 가지고요, 그냥 복도로에서 교실로, 내가 가르치는 교실에 갈 때 그냥 잠잡고 이렇게 다른 선생님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항상 복도고 어디고 그저 나서면 노래야, 찬미. 그러니까 찬미 좋아하는 아이들이 막 또 쫓아와가지고 여기 이게, 근데 선생님 먼지 묻었어요. 제가 키가 작으니까 큰 아이들이 이렇게 죠. 그래서 제가 교실에 들어갔어요. 교실에 들어가서 칠판에다가 책과 노트는 다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저는 글씨만 쓰고 찬미는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찬미를 부르면 학생들이 다 따라해요. 제가 다 외우질 못하니까 1절만, 내가 아는 거 1절만 또 하고 또 바꾸고, 그 노래를 찬미를 하면서 칠판에다 또 씁니다. 종이, 빈 종이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찬미를 부르고 출석도 안 부르고 수업도 안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나 친구나 학교나 누구에게든지 상처를 주거나 입힌 것이 있으면 써보라고. 쓰는 동안에 저는 또 찬미를 합니다. 찬미를 1절하고 2절 하면은 학생들이 또 씁니다. 저는 교목실에 있던 초를 2대 가져가세요. 초 2개, 이짝 복도 여기다 하나고 저기다 하나고, 그 다음에 청소도구 함에서 바켓을 그 앞에다 놨어요. 제가 찬미를 부르는 동안에 글씨를 쓴 사람이 있으면 이 촛불에 태워가지고 바켓소에다가 넣으라고. 그리고 저는 계속 찬미를 합니다. 하늘. 그 찬미를 부르니까 또 다 쓴 학생이 또 나와, 또 불러. 그리고 불 태우고 거기다 했습니다. 그리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동안에 1시간 땡땡땡땡 종이 다 끝났어요. 그 시간 공부 전혀 안 했습니다. 학급 일제 오늘 선생님은 공부하지 않고 찬미와 기도만 하고 끝났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그거 다 검토하고, 아니 목사님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노래만 하고 말았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든 말든 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동안에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는 확신이 들었어.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은 말이에요, 왜 오늘 선생님은 수업은 안 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만 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호소를 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학교에게 무엇이든 양심에 가책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쓰라고. 그리고 다 쓴 학생은 촛불에 태워서 다 타만 밖에서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니까 종이 땡땡땡 하고 끝났어요. 나는 수업하지 않고 출석부 다시 가지고 나와서 내 교목실 목사 방에 와서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 나요. 네, 그랬더니 바로 그 반에 학생이 들어와요. 왜 들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딱 앉더니, 목사님 오늘 왜 수업 안 하셨습니까? 그래요. 나도 모르겠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수업 대신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내가 이렇게 수업을 했다. 이것도 수업이다. 저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난 너 때문에 한 건 아닌데. 그러고 울면서, 목사님
저는 저 때문에 수업 안 하고 그렇게 호소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요, 이 안주머니에서 담배 한 각을 딱 내놔요. 그 당시는 우리 학교에 담배 피는 학생이 없어요. 어떤 학생이 있느냐? 다른 학교에서 담배 피다가 들켜가지고 퇴학 맞아서 이 학교 저 학교 안 받아주니까 우리 학교 예수 믿는 학교라고 사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 학교에 전학 오는 학생이 있어요. 이런 학생에 전염을 돼가지고 몇몇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학생과에 등록도 해서 벌써 그 리스트가 있어. 근데 이 학생은 말이에요, 전혀 그런 학생이 아니야. 근데 나는 내 앞에다가 담배 한 각을 딱 갖다 놓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 담배 피는 거 알고 그렇게 하셨죠? 호소하셨죠? 아,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성령의 역사네요. 그래, 너 여기 조금 있어라. 목사는 2층에 3층인가 있고, 하도 세월이 지나서 매점이 그 아래층에 있었어요. 내가 간식하는 건 나쁘지만 잠깐 우유하고 빵하고 사고, 야 먹어라.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은 학생과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불량 학생으로 리스트에 올라가 가지고 특별 취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보고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 네가 벌써 나에게 회개하고 간증했기 때문에 넌 등록돼서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그 일 있은 후에 이 학생이 얼마나 신실해지는지. 학생과의 아무개가 어떤 학생입니까? 그러니까 흡연 학생이 아니라는 거야. 등록 안 된 학생이야. 근데 어떻게 담배 한 각이 거기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말은 한 대 피고, 한 각 사서 한 대 피고 산에다가 숨기려고 했는데 종을 치는 바람에 그냥 가지고 들어왔는데 왜 하필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호소하느냐 이게요. 자기 양심에 가착돼서 목사님 담배 한 각을 놓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이 참 인상을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바꿔지면서 마지막 졸업한 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 살게요. 여러분, 이것이 연말 기도주일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갖는 것이 이게 연말 기도주일이에요. 그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서, 형제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직장에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해결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말 기도주일을 갖는 겁니다. 이런 변화 없이 그냥 집회만 끝나면 이것은 연말 기도주일이 아니라 그냥 주말 부흥회가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를 5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은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5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게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문둥병자예요. 여러분, 옛날에 문둥병자는 임금이라도 홀을 버리고, 임금 홀 버리고 격리 수용됐어요. 어떤 사람도 문둥병에 걸리면 애누리 없이 격리됐습니다. 근데 이 국방부 장관이 문둥병이 들리는데 아무도 몰라. 자기 부부만 알아. 그래서 그냥 쉬쉬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병 낫는가. 그 당시 문둥병은 불치병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소녀를 잡아다가 가정부, 쉽게 말하면 식모로 썼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믿음이 있어요. 근데 부부가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심각해. 알았어, 눈치챘어.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그 병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한테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너무 이게 기쁜 나머지 잘못 말이에요. 이스라엘 때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들었는지 나만이 모든 예물을 준비하고
또 외국을 가려니까 자기 임금에게 보고했어요. 임금님, 내가 이만저만해서 출장을 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내가 친서, 임금의 친서를 휴대해가지고 부하를 데리고 탁 하고 아주 장관 티를 내면서 갔습니다. 간데 이스라엘 왕은 자기 왕복을 찢으며 내가 무슨 재간으로 문둥병을 곤치느냐, 이것은 트집 잡아서 나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것이다. 그리고 임금은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 얘기를 누가 듣는가 하면 엘리사가 들었어요. 임금님이요, 그분 오시면 나한테 보내십시오. 얼마나 좋아, 지금 살판 났어. 그래서 기별을 해가지고 임금에게 오지 말고 저리 가시오. 그래서 엘리사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장관이 대통령한테 간다라고 보다 장관이 무슨 목사님한테 간다면 마음에 한결 가볍죠. 그러니까 나아만은 말에서 타가지고 지금 엘리사한테 갑니다. 내리지도 않고 뻣뻣하게 나다 하는 식으로 사람을 보내. 야, 나 왔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요, 그 얘기를 듣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부하를 시켜서 뭐해요? 구두 처방을 해. 구두 처방.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이 구두 처방을 쫄랑쫄랑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요 7번 씻으래요.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머리 끝까지. 아니, 우리나라에 강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완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 쩍쩍쩍 대. 그래가 화를 팍 내고 돌아갑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말이에요, 장관님, 그 우리나라 강이 많지만 선지자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그거 좀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 요즘 말로 밑제 본전이에요. 야, 그래 하자.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 씻으려면 벗어요? 안 벗어요? 벗어야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 앞에서 이 만신창이 된 문둥병이 다 드러나. 자기의 정난한 것이 드러나. 그걸 싫어가지고 내가 씻으려면 우리나라 강물에 가서 살짝 씻지, 이 사람 많은 데서, 외국 사람 많은 데서 내가 왜 씻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자존심 내려놔라. 보든 안 보든 벗어라. 그리고 씻어. 그것도 한 번 씻는 것도 아니고 7번 씻으라는 거야. 참 자존심 다 내려놓고 벗고 가서 씻습니다. 근데 씻는데요, 이렇게 한 번 딱 씻으니까 복숭아 뼈까지 꾸둑꾸둑해. 2번 씻으니까 무릎까지 나. 어머나, 이거 봐라. 3번 씻으니까 배꼽까지, 4번 씻으니까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회복됐나요? 아니, 6번 씻는 데까지 꼼짝도 안 해. 여러분, 그렇게 씻을 때 이 나만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내가 장관이 돼가지고 미친 짓이지. 이게 씻었는데 하나도 난 흔적도 없어. 근데 7번째 씻으니까 아주 깨끗하게 됐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는 척만 해도 안 되고 50%만 순종해도 안 되고 100% 순종할 때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다 씻고 나니까 깨끗해져서 이야, 살 것 같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나만이 씻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강에 가면 이거보다 더 깨끗한 강이 수없이 많아. 그렇게 고집 부렸죠. 근데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깨끗해졌어. 그런데 나만의 생각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성경 좀 봅시다. 17절 보세요. 17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여호와 왜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나만이 뭐 달라고 그랬어요? 흙을 달라고 그랬죠. 이게 이치 안 맞아. 요단강물 2도라물을 달라고 그래야지. 1도라물이든 2도라물. 왜? 재바람을 씻어야지. 또 부인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또 씻어야지. 자식들에게 해야지. 그러니까 요단강 물을 통해서 회복됐으면 요단강 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나만이 지금 올 때하고 갈 때하고 생각이 180도 달라졌어. 갈 땐 뭘 달라고 그랬어요? 흙을 달라고. 왜? 여러분,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갖다가 풀어놓고 거기 딱 있으면 내가 지금 아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올 때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가 여기서 씻어 우리나라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획 돌아서려고 했는데, 선지자의 말에 100%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이젠 요단강 물이 아니라 흙을 달라고 하는 게,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고 이스라엘식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섬기던 모든 신은 포기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연말 기도주일에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집회는 일리 들어갑니다. 머리, 그 성경이 그렇게 해석되는구나. 그분이 그렇구나. 그런데 머리로 들어간 이 신학이 가슴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이면 안 돼. 요게 한 20cm 돼. 20cm를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낮아지는 경험이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모든 식구들이, 혹시 아버지가요, 야, 내가 너 그렇게 많이 어렸을 때 때렸는데 내가 잘못했다, 내 사과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큰 소리 친 거 용서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경험들이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정직하게 드리지 못한 거 참 죄송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지금 계산을 할 수는 없는데 그동안 밀린 거 다 계산해서 12월 달 11조를 내가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 그거 애누리 했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야. 저는 솔직히요, 하루 밥 2번 먹는 것도 어려워서 먹을 수 없을 때가 있었어. 그런데 노동해가지고 받는 걸 다 밤싸 먹어도 그게 안 돼. 그래서 제가 침례 받은 다음에 침례 공부할 때 11조를 배웠습니다. 근데 석 달을 11조를 안 냈어. 넉 달도 안 냈어. 연말 기도주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 집회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연말 기도주일을 끝나기 전에 밀린 11조를 내니까 나는 밥 사 먹을 돈이 없어. 굶었어요. 이것이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제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 때문에 다른 교회 아무 교단도 없는 연말 기도주일은 우리 교단만 합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신을 섬겼죠. 어렸을 때 자라면서 굿도 하고요.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어머니가 뭐 다 이고 절에 가서 또 다 불공 드리고 우리 아들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 제가 다 어렸을 때 봤어요. 종갓집의 장손인데 내 오히려 여자만 둘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요번에도 딸 나면 우리 어머니 친정으로 보낸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오기야 금이야 키웠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그저 병 날려서 잘못될까봐 이렇게도 저렇게도 절에도 가고 무당도 가고 뭐 다 갔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로는 저는요,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에서 해방됐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만 살려고 결심했어요. 나만이 생각이 180도 바뀌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삼성이에요. 일제가 판을 치던 시대에 이건희 회장이 6년을 회사를 경영한 다음에 1993년 중견 간부를 전부 독일에 캠핑스 호텔에 집합시켜 놔가지고 거기서 그 중견 간부 특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인공위성은 10초에서 15초 안에 대기권을 진입해야 되고 보잉 비행기는 3분 안에 3,400피트의 공중을 날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인공위성이나 보잉 비행기는 추락한다. 삼성도 살아남기 위하여 내가 강하게 요구하노니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여러분, 그 이후에 삼성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체가 판을 치던 시대에 참 나는 흐뭇한 것은요, 큰 전자제품 가만 소니 판을 쳤죠. 도시바 가정마다 그런 전자제품 하나씩 있어서 코끼리 밥솥. 근데 요즘은 한국 물건이 인기입니다. 미국의 큰 전자상가에 가면 LG, 삼성이 판을 쳐.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건희 회장이 자식과 마누라 외에는 생각 다 바꾸라. 오늘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주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요, 잘 나오던 집사님입니다. 근데 금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하고 악수하고 다 하는데 그 집사님이 안 나왔어. 그래서 신신한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무개 집사님이 오늘 결석을 했는데 뭐 들은 얘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쭈뼛쭈뼛하는 말을 안 해요. 에이, 내일 나오겠지. 내가 물어봐야지. 근데 그 집사님이 뭐래요? 많은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 목사님, 말하기 참 거북한데요, 그분이 금요일날 지금 장사를 해요. 그래요.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근데 무슨 가게인가 하면 버스 터미널에서 이렇게 팔 벌리고 이렇게 팔 벌리면은 고만한 거예요. 그런 가게들이 쭉 있어요. 크도 적지 않고 똑같은 걸 시에서 만들어준대. 그걸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가게를 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다 돌아간 다음에 이제 자야겠다는 들어놓는데, 아니 언제적 집사인데 그걸 문을 열어? 그걸 못 이겼나? 그러니까 들어놓아서 잠은 안 오고 자꾸 그 생각만 나. 저는 전도사 시절에 자다가 A라고 하는 사람이다, B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 생각이 계속해서 나고 잠이 안 오면 그 집에 찾아가는 것이 제 시작이었어요. 전도사 인턴 때부터.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밤에 찾아가. 주책 없는 목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도 주책은 좀 있어. 가가지고 불이 켜졌으면은 노크하고 불이 꺼졌으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틀림없는 사람인데 왜 오늘 교회 안 나왔나? 진짜 장사하는가 안 하는가? 자전거를 꺼내가지고, 굉장히 멀어요. 버스 터미널이니까 자전거 꺼내가지고 거기 갔어요. 11시 통행금지 시간이 있고 그 사이렌이 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장갑 끼고 막 가서 그 상점에 브레이크를 딱 잡는데 휙 하고 소리가 나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들어가려고 이게 문을 닫고 있었어요. 이게 가게 문. 근데 자전거 소리가 딱 나니까 보니까 목사가 왔네. 이게 들킨 거라면, 쉽게 말하면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문을 이게 한쪽을 닫고 잠가야 되는데 그 닫지 않고 그냥 옆에 놓고,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래요. 들어가면은 난로가 있습니다. 가운데 난로에 또 궁둥이면 다는 동그란 의자가 있어요. 자기도 앉고 나도 앉고 앉았어요.
그래서 그 추우니까 난로에 이렇게 불 쬐면서 이렇게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 다 끝나고도 가만히 있어요. 자기도 가만히 있고 나도 가만히 있고. 무슨 말 합니까? 그 현장에서 봤는데 무슨 말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자기도 가만히 있고 나도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11시 반 사이렌이 불어. 큰일 났습니다. 이제 12시 사이렌까지 불면 둘이 그 상점에서 그렇게 밤새야 돼. 그러니까 집사님이 내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마음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제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랬어요. 제가 손을 탁 잡고요. 아니 언제적 집사인데 이렇습니까? 그러고 싶었지만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무슨 말 줘? 집사님, 저도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오늘 저도 장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손을 잡고 엉엉 울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입은 몽땅 내가 군인 접대에 내놓겠습니다. 제가 원주교회거든요. 원주교회에 있다가 춘천 가서 우리 아내는요 10년 동안 군인 접대 얼마나 힘든지. 군인이 나오면 다 재워야죠. 먹여야죠. 먹는 건 시장 가서 오면은 먹는 건 해결되는데 자는 거 이게 큰일이야. 가난한 목사 이부자리도 없어. 우리도 없는 것밖에. 그거 다 내줘야 돼. 그 일을 10년 동안 군인 접대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엉엉 울면서 자기도 울고 나도 울고, 집사님 이렇게 가난했으면 나도 오늘 장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피는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서쪽 새는 봄부터 울었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하는 일에 그런 헌신과 희생이 없이, 목사의 눈물이 없이 신자가 바로 섭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요 그날 부은 걸 다 군인 접대비로 내놓고 얼마나 신실하게, 제가 떠날 때까지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연말 기도줄은 이런 경험을 갖는 겁니다. 이런 아픔이 있어야 새로운 탄생이 나고, 상처받은 곳에도 아픔이 있어야 새살이 돋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 심령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원주에 있다가 춘천으로 전근 갔어요. 대에서 가려면 꼼짝없이 가야 되잖아요. 명하면 가야 돼. 그런데 사회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을 거기서 찾았어요. 그래서 사회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고3 때 침례받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녔는데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일반 사회대학입니다. 모 대학에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서 가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야 서울 가더라도 열심히 안식일 지키면서 신앙생활해라.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방학 때에서 춘천으로 왔어요. 아, 왔구나. 공부 안 하고 수고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그 교회를 나왔는데 개학이 돼가지고 이제 고향에 왔던 학생들이 다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안 가요. 그리고 안식일 또 나왔어요. 이상하다. 딱 계약을 했는데 이 학교는 또 늦는가?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 또 기다렸어요. 그 다음 안식일 또 나와. 그래서 내가 그 학생에게, 야 계약 아니냐? 왜 학교를 안 가?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또 물었어요.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더니, 목사님 제가 군대 나가려고 합니다.
야, 우리 침례 교인이 군대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제가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왜 군대를 자원하려고 하느냐? 너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그래요. 참 그 집은 가난합니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고 아버지는 미장공을 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제가 학교에서 쫓겨난 일을 탁 떠오르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다가도 시험 때가 되면요, 중간고사 학기말 시험 되면 서무과에서 똑똑해가지고 문 열고 이름 불러요. 아무개 그럼 나가라고 그래요. 가르치던 선생님 나가라고. 나가면 서무과 직원이 너 언제까지 공납금 안 내면 시험 못 친다 이게요. 여러분, 내가 학생이고 내가 학부형인데 어디서 돈을 마련해? 신문 대금을 받아야 이거 될 텐데, 잘 내는 사람은 받아가지고 사에다 내고, 찔긴 사람은 지금 남았는데 이 신문 대금을 제때 줘야 내가 돈도 받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요. 참 복도에다 불러내가지고 너 언제까지 공납금 안 내면 시험 못 친다. 세상에 그것처럼 마음 아플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1년에 몇 번씩이나 불러내. 근데 그 학생이 지금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 하니까 그 내가 불려내던 생각이 탁 나. 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래서 그 학생이 그랬어요. 야, 너 신학대학에 갈 마음은 있어? 그러니까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아니, 신학 공부할 마음이 있느냐 없냐 그래요. 할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면 됐다. 삼육대학 가자. 제 아내 참 죄송한 일이에요. 제 아내하고 의논도 못했어요.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춘천에서 기차를 타고 화랑대역에 가서 삼육대학 들어갔어요. 삼육대학 들어가서 지금 전학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이 하루 이틀 늦으면 수업 일수가 모자라니까 전학을 해도 그 학년에 졸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알았다 그러고 다시 버스를 타고, 저는 대본부가 청량리교회 옆에 있었어요. 쫓아가가지고 최화춘 목사님 제 좀 가불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최 목사 가불 하는 거 전혀 몰랐는데 왜 가불 하는가 하고, 급한 일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월급을 한 달치 받아가지고 다시 삼육대에 가서 등록실에 갔어요.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월급 다 갖다 뒤밀었는데 반밖에 안 돼. 그리고 나보고 뭐라고, 이 반은 언제 내겠냐, 각서 쓰라는 거예요. 참 내 사정도 모르고, 다음 달에는 지금 월급이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근데 그 학생이 등록을 시키고 남저지 반은 언제까지 내겠다고 각서 쓰고 올라와서, 야, 이부불딸이 해가지고 빨리 가라. 여러분, 그 학생이요,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미국 교회진암에 지금 3년째 연속으로 글을 써. 이주환이라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교회진암 보십시오. 이주환 박사, 히브리에 대한 거 계속 3년째 매달 씁니다. 난 그걸 볼 적마다 난 만나질 않았어요. 전혀. 왜? 만나면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만나. 내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만 되었으면 됐다. 그걸 볼 적마다 주하나 하나님의 종이 됐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나는 괜찮지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지, 또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누구는 내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걸 우리가 살피면서 연말 기도주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도 알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즐겁게 살며 하늘 가기를 원하는 재림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483장 제가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를 부르사 그곳에서 깨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많은 곳 내어이여 여기 살리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다 같이요.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합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5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합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합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안다고 했던 것은 진리는 단지 문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내가 안다는 율법은 단지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생명이 되었고 의가 되었으며 새로운 마음이 된 것을 간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참석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 회개의 경험 없이, 예수님과 만남의 경험이 없이 접근만 했지 접촉을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 접촉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어두운 길도 함께 해주시고 운전하는 손마다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밤 편한 쉼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만날 것을 약속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